입니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참여한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거리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되니까 저도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육은 참 많이 피곤한데 그렇게 기뻐요. 참 기뻐요. 많이 기쁘고,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많지 않은 수가 이 밤에 나와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게 잠깐 감동을 주셨어요. 제 몸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런 일이 있다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손자를 본 적 있나요? 날마다 보고 싶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오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형태는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세요. 많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꼭 승리하시고요, 믿음을 꼭 지키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내시는 열매가 있게 하실 겁니다. 항상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항상 어떤 순간이든지 나 자신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가족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십시다. 그 하나님 영광되게 하는 그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저와 여러분 걸어가요. 참사랑 교회라고 불려진 이 사람들의 모임이 어린 자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그저 하나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잘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영광 되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영적 급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영적 급수가 높아지는 것일까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으면 급수가 높아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네 글자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그 길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등급이 있나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등급이 있나요? 자녀가 오늘은 이 직분을 받고 자녀가 내일은 저 직분을 받았다고 등급이 있나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녀는 자녀인 이 관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직분을 받는 분들 계시죠?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으니까 내가 자꾸 이제는 높아지게끔 만들 겁니다. 아니요, 급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마음껏 쓰시도록.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한 번 더 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 고백이 날마다 지워지지 마십시오. 정말 날마다 지워지지 마십시오. 이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열매 맺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사람이 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냈어요. 이번에 특별 저녁 기도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음을,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을 지키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리지도 못한 열매를 내게 하세요. 2층 성전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가능했나요?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수학자가 이것이 가능한 답을, 공식이 있었으면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되게 만드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억났어요? 믿음을 심으셔야죠. 기억나시나요? 모든 것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분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내 가슴속에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믿음으로 꼭 심으십시오. 두려움, 사람인지라 두려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플지라도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소유가 덜 됐다는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100% 돼봤어요. 내게는 그저 하나님만 계시고, 내게는 그저 하나님만 계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덜 되면 내게 오만 가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기 한 번 걸려도 내가 죽을까? 차를 타고 다녀도 사고 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덜 됐기 때문에. 한번 바람 불면 내가 망할까? 왜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아직 하나님 것이 완전히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덜 됐다는 것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덜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덜 고백하는 거예요. 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날마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두 번째, 제거해야 되죠. 잡초예요. 잡초. 너무나도 인생이 번듯해 보이는데 왜 공허하던가요? 너무나도 번듯해 보이는데 공허한 이유는 내 안에 무엇이 많아서? 잡초. 잡초. 그 세상의 원리, 애굽의 방법과 그것이 죄인데 피나는 싸움을 하시길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시는 열매가 아닌 열매는 썩은 열매입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먹인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가 아니에요. 썩은 열매잖아요. 썩은 열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자녀가 하나님이 내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부모 세대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부모 손으로 내는 그 열매 정도만 먹이고 썩은 열매만 주워 먹여가지고 자녀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내 손으로 내는 건 다 썩은 열매예요. 잡초 제거해야죠. 내 손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라면,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정말 믿음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나는 부모가 아니고 아직 나는 자녀를 덜 태어나게 한 사람이에요. 한 번 자녀가 나를 통해 태어났어요. 그 자녀가 믿음으로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도록 상고를 겪으십시오. 상고를 겪어야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저랑 같이 따라해 볼까요? 비바람을 견딥시다. 비바람을 견딥시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입니다. 모세가 애굽 아니죠, 모압 동편에 도착해서 하나님 부름을 앞두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광야 이 시대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그간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가 회상되고 있어요. 40년간 있었던 출애굽 역사가 회상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스러운 길 아니었나요? 출애굽이라는 것이 하나님 부르신 영광스러운 길이었어요. 어디를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주님께서 부르신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이었나요? 광야.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실수가 없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부르신 곳이 광야였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 바람이 불면 모래폭풍으로 눈도 뜨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도 못하고 물이 없는 바로 그곳, 자녀를 도무지 길을 낼 수 없는 바로 그곳, 광야로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두신 개인적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야 약속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열매가 있지요. 하나님이 내 농부가 되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비바람이란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이 내시는 열매에 이르게 됩니다. 자연계를 생각해 보세요. 봄에 씨를 뿌렸어요. 여름에 폭풍을 그 씨가 견뎌야 돼요. 자랐는데 비바람이 와요. 견뎌내야 돼요. 이파리가 떨어지더라도 붙어서 견뎌야 돼요. 병충해가 와요. 또 그것도 견뎌야 돼요. 가뭄이 와요. 또 이겨야 돼요. 자연계도 그래요. 자연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바람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을 견딘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바람을 견딘다는 것은 첫 번째가 마땅히 채워야 하는 고난을 견디십시오. 마땅히 채워야 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비바람이에요. 그 고난을 견디십시오. 오늘 본문에 2절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겠다 그랬죠. 성경의 40년이라는 숫자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40일간 하셨어요. 금식을 40일간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2번 올라갔다 왔어요. 왜 40일일까요? 그 40일은 하나님께서 두신 시간입니다. 40일이 채워져야 돼요. 40년이 채워져야 돼요. 이 40년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개인마다 하나님이 두신 마땅히 채워야 하는 분량입니다. 마땅히 내가 져야 하는 짐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짐의 분량이.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어요? 직분이라는 것은 짐을 진다는 겁니다. 짐을 진다는 거예요. 직분만큼 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직분만큼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직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짐을 지기 위해서 마땅히 채워야 하는 고난을 채우십시오. 채우십시오. 내가 져야 하는 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져야 하는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져야 합니다. 그 짐지는 고난을 마땅히 채우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정을 위하여 마땅히 져야 되는 짐이 있죠. 그것처럼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으면 마땅히 져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채우십시오. 그 짐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내시는 열매에 이를 심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시고 싶은 열매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직분이 주는 짐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현대교회 안에 직분은 받고 짐을 지지 않는 건달 같은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왜 교회 안에 건달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건달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량이죠, 한량. 짐 지세요. 짐을 채우십시오. 마땅히 채워야 되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 비바람을 견딘다는 것은 주님께 통제되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비바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마땅히 고난을 겪어야 되죠. 그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시는 열매를 내가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께 통제되기 위한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 하반절에 그 단어가 보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 무엇이라고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그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나를 부르신 분, 나의 주, 내게 유일하신 분, 아멘입니까? 그분의 명령이에요. 그분의 명령. 그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 또 보세요. 3절 하반절.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이라고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모든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다 함께 볼까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냥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그 두 가지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 하나님 복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기 위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에 내가 통제되기 위해서. 18절을 보세요.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복이 무엇인지 17절을 제가 읽을 테니 18절을 여러 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아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무엇이 복인가요? 사람은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고 자꾸 내 열매, 결국 썩은 열매인데, 내 자식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열매인데 이 썩은 열매 붙들고 좋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 자리에 이르러야 돼. 이 자리.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고백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매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되지 않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 썩은 열매예요. 썩은 열매. 썩은 열매. 직분이란 주님께 통제되는 자입니다. 주님께 통제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받은 직분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썩은 열매예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주어지나요? 주님께 통제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내가 한번 이 직분이 주어졌으니 그
그동안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리라. 그러니 교회 안에 썩은 열매가 가득하고 냄새가, 악취가 가득한 거예요. 통제가 되십시오. 주님께 통제되기 위한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비바람 견디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 반드시 통제되기 위한 고난을 자원하여 받으십시오. 반드시 받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몇 년간 보셨으니까 제 약한 점과 흠도 많이 보게 되셨을 거예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원하여 목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보셔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주님께 통제되는 고난을 겪으십시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목사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통제되는 고난을 겪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부족한 목사에게 때로는 그 결정이 온전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해서 자원하여 그 뜻에 따라 보려고 할 때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그때 열매를 냈어요. 열매를. 세 번째, 비바람 견디기라는 것은 끝까지 붙어있기 위한 고난입니다. 끝까지 붙어있기 위한 고난을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성만찬 후, 세족식 후 제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귀한 말씀을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시는데 15장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15장 1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끝나고 겟세마네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열매를 내시는 분이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동사를 보세요. 2절. 무릇 내게 어떻게? 붙어 있다 그랬죠.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왜죠? 열매는 누가 냈어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또 4절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이 가지가 바로 우리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잘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해야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 함께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랬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를 화려하게 잘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 특별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직분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요. 위기가 올 겁니다. 위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붙어 있지 않고 싶은 순간, 이게 위기예요. 붙어 있고 싶지 않는 순간,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마음 상한대로 결정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요, 내 감정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서십시오.
저는 여기 서울과 경기도에 제 주변 친척들이 있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오라든지 11조는 우리 교회를 하라든지, 지방에도 제 친척이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해요. 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질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동안 아프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어있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십시오. 고난을 겪으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두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르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기에 간곡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부탁합니다. 고난을 겪으십시오. 직분을 받았어요? 고난을 겪으십시오. 내 이름 내려고 하는 순간 나는 마귀에게 유혹받을 겁니다. 이름 지우십시오. 나는 주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고난 겪으십시오. 끝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아파도 괴로워도 마음 상해도, 세상 말로 말하면 더러운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붙어 있도록 고난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이 열매를 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내시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낮에도 교회는 사소한 일로 마음 상할 뻔한 일들이 있고 그랬어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반드시 견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견뎌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바람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길 가지 마시고요. 고난을 차라리 당당히 맞서십시오. 고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단 하루도 굶기신 적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시퍼렇게 살아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당당히 광야 안에서 고난을 받고 견디십시오. 견디십시오. 이 시간 저는 세 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다 계세요. 이번에 장로님으로 피택될 세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사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데는 반드시 비바람이 올 텐데 비바람을 견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은 어렵지 않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비바람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럽고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비켜버리겠습니까? 다시금 저는 여러분 세 분 피택 장로님들에게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비바람을 견딜 준비를 하십시오. 이 시간 그 세 분은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세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장로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겪는 아픔과 눈물, 그들이 져야 되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장로가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세 분이 잘할 거라고 그냥 단정 짓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이분들은 그동안 졌던 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되는데 그 짐을, 그 비바람을 마땅히 채우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통제되기 위해서 자원하여 고난을 견디고,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붙어있기를 자원하여 고난받는, 견디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세 분을 위하여 여러분 중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바람이 올 텐데 이 길은 낭만적이고 도시락이나 사들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 대신 짐지는 길인데 그 비바람을 견디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